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개인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달력을 확인하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거기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일정 관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표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요. 직장인은 직장의 스케줄을 따라서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미팅 시간도 잡혀져 있습니다. 주부들은 가족들, 남편 또 자녀들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또 픽업을 하거나 이런 일에 따라서 본인의 시간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그 공동체, 거기에 시간표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시하며 살아가면 손해를 보는 쪽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고 또 달력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죠.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학교에 가방을 메고 이제 집을 나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다시 들어옵니다. 무슨 준비물을 안 가지고 가서 챙기러 왔나 보다 했는데 그날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습니다. 개교 기념일인데 까먹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당연히 이제 감사하게도 이 경비 아저씨가 오늘 한백 중학교 애들 아무도 가는 애들 없는데 너는 학교를 가니? 라고 하는 것을 딱 듣고 생각해 보니 가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름의 시간표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매 주간의 안식일을 기점으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재편성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7가지가 있어요. 내일 오시면 제가 한 주 동안 그들이 지킨 절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바빠도 그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의 절기 그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유월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대인처럼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성취하지 않은 절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그 절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시간표가 바로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내가 인자가 올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를 잘 유념해서 살펴보면서 점점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어서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딱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강렬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뭘 떠올립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사는 걸까? 그래서 다른 다이어리에 시간을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1시간 단위 또는 30분 단위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해요. 바울 시대에 이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은 노예들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시장에다가 이제 팝니다. 그러면
이 노예 입장에서는 노예 상인들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 인권이 없고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자한 주인이 있어서 나를 좀 값주고 사서 나를 해방시켜 줄 건가,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구속이라는 말로 썼어요.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시간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디로 우리를 잡아 끌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는, 악한 존재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장 뒤로 넘겨가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악한 나래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나라는 말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를 잡아 끌어서 이 세상에 코를 박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잊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악의 영들을 대항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내 인생은 남는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돈을 주고 그 기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 세월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그 세월을 낚시하듯 건져 내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술 취하고 방탕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여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집이 아닌데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죠. 이것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술도 있지만, 알코올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절여서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께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엄연해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채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내 시간표, 프라이버시, 워라벨,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분위기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회사에 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언제까지 그 프로젝트를 끝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야근을 해서라도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 회사가 아무리 바쁘고 프로젝트가 있어도, 물론 회사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칼퇴를 합니다. 워라벨, 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 시간표 나 모르겠고 내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워라벨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표를 쓰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유, 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런 가치들이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회사의 어떤 업무 관행들,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궁극의 가치로 높이면 여러분,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간섭하냐, 이래라 저래냐,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내 인생 내 거지.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오롯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쟁취해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공동체의 덕택이에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보채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그러면 일어나서 그 젖병을 물리고 또 젖을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해요. 어머니가 이처럼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고를 합니다. 열이 나면 내가 자고 싶어도 그 아이 닦이고 약을 먹이고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그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엄마가 음식 취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가 자신의 입맛을, 취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말로 맵찔이가 됐습니다. 매운 걸 못 먹어요. 저한테 이제 그 외식을 하게 되면 옛날 버릇이 남아 있어서 자꾸 매운 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딱 먹고는 맵다 그러면서 저보고 먹으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막 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자기 입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지원 덕분에 어느새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 아무도 간섭하지 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열하자면 끝이 없죠. 더 나아가서는 친척과 여러 사회 공동체의 돌봄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자유가 더 중요해, 프라이버시, 워라벨, 누구도 침입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자유를 궁극의 가치로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그리고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전처럼 똑같이 총각 때처럼 회사 갔다 와서는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 먹고 어울리고 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고는 주말에는 뭐 동호회, 또 취미 활동 이런 걸로 또 집을 떠나서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그 남편을 보고 아내가 또 자녀들이 아빠 왜 우리랑 시간을 보내지 않아? 여보 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내 시간 내 자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왜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유를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게 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과 그 원천이 되는 사랑과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은 궁극의 가치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 수단과 도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궁극의 가치가 될 때 그 자유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나는 당신들의,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 당신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죠. 그래서 바울이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에 저항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합니다.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을 보면요, 늘 아버지를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간, 그것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커밍아웃을 하십시오.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자신의 때를 미루면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했다는 것을 아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격이 말살된 채 그냥 죄의 덩어리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진노, 지옥의 그 진노를 당하실 것을 생각하고 영원전부터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유월절 양이 되어서 유월절이라는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내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 끝에 멸망이 기다리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진짜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자유를 제한하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속량하셨다가 말한 게 아까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때를 늘 의식하면서 사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나의 시간표대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던 과거의 방탕한 술 취함의 시절은 지나간 것으로 끝났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빠, 그거 설교 때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여러분,
드라마를 이제 보면 가끔 어떤 사고,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몸은 그대로인데 영혼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해프닝,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외모는 똑같아요. 외모는 똑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저런 말을 안 썼는데, 그리고 말투도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취향도 다릅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나 혼자 말씀을 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고 예수와 하나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체험을 아주 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막 뒤집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유롭고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희미해요. 때로는 확신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마치 영혼이, 딴 영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여기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겨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쭉 이렇게 몸이 축 다운되고 체기가 있고 손발이 차지고 그 다음에 오한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감기 증상 있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웠어요. 누워서 몇 시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이제 마귀가, 사단이 때로는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귀신은 싫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조금 정신이 괜찮아지면 누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기를 이제 반복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질병을 쫓아내신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근데 질병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냥 아파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아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러움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제가 명령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믿은 줄, 된 줄로 알고 받은 줄로 알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괜찮은데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트림이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랑요, 아우 아파 죽겠다 하면서 뒤로 몰라가고 아파 죽겠다 하니까 오늘 교회도 빠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건요 계속 기준을 뒤로 후퇴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기준을 정한 다음에 주님,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는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든지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자유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방탕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유 자체가 목적이니까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아무 멍에도 매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주님께 내 삶을 얽어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의식하며 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일부터 말씀드린 절기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성취했지만, 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7가지인데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취한 게 나한테도 그대로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나한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팔절부터 이 초막절 그 절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취를 우리도 똑같이 밟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절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그거 구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은요,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육신에 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알기는 잘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훈련도 받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풍삼기 하고 다 했어요. 아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제일 잘 살아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식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뭡니까?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성령님, 나에게 이미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라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시간표만 생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생생해져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키 뭐냐면 내일부터 있는 새벽 부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후반전에 내 인생을 다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잘못 살았다, 나는 나의 시간표대로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기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주님이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 배우가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느리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시간표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 나의 프라이버시, 워라벨, 이건 절대 양보 못합니다. 내 시간이 우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은 반드시 이 세상에 절여진 방탕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속한 모든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것만으로 살아낼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있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제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